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16번째 이야기,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이유.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에게 벌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7장 11절부터 13절, 우리 지난 시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자, 이것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열방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13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던 자들이, 그들의 땅이 황폐해진다는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미가 선지자의 말과 또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을 의인화시킨 그 사람의 말이 번갈아 나와서 조금 말씀을 이해하는데 헷갈렸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왜 이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번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재앙을 선포하고, 그 옆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막 매를 맞죠. 막 얻어터지고 있었지만 그 죄값을 다 치른 후에는 예루살렘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는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자들에게는 징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따라서 비록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매를 맞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 저 팔레스틴 지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바로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몽골, 베트남, 러시아, 튀니지, 아프리카 등등 세계 곳곳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혼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고, 그렇죠? 약속을 맺으셨어요. 네가 범죄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지만 끝까지 나를 붙들고 끝까지 너를 붙들고 너를 돌이키게 하겠다. 그렇죠? 네가 범죄하면 너에게 내가 벌을 주겠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벌을 안 주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네, 포기했다. 너희들은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너네들 이제 안 지켜주겠다. 사실 그 의미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벌하시는 이유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이번 16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진리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상당히 어렵고 여기저기서 정말 이 교회의 부끄러운 부분도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미가서에 나오는 그런 상황처럼 저주의 말을 입에 올리기도 하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세상의 불신자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미가 선지자 시대처럼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 네, 우리가 사실은 회개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자,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다시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나의 지나온 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교회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도록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메인 화면의 그림처럼, 자, 어린아이들이 벽 보고 벌을 서고 있죠. 벌을 설 때, 네, 물론 이제 좀 더 커야 되겠지만 이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혼낸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더 커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엄마가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정말 내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성숙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든 요리조리 그 상황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하루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닫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무지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와 선하심과 정의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마냥 나쁘다고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찾게 되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그리고 투정 부리고 화내고 했던 것들이 그런 모든 마음의 화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프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분명히 견딜 수 있는 힘과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